할렐루야. 오늘 귀한 명절 되어서 온 가족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 나오시기 전에 교회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영상으로 하자고 이렇게 또 한바탕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일부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들이 있으신 걸로 봐서 우리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빨리 시간 됐다고 빨리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또 한바탕 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너그럽게 내려놓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이신 주님 깊이 만나고 또 삶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인데요. 2절에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니고데모의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냉정해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며 아 그래? 네가 대단하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 칭찬해 주시지는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지만 아마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에 니고데모는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것을 너 그렇게 육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만약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는 바리새인으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그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고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 삶의 기쁨 그런 기쁨이 없고 늘 갈급하고 목말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삶의 문제,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에 가슴 철렁한 일이 생겼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책망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그걸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이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 기적은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 고치고 풍랑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더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적에만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걸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적에만 매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에 그런 기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외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통한 육적인 회복, 세상적인 이익만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늘 하는 말이, 아니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 문제가 해결됐느냐라는, 예수 믿고 병이 나았느냐, 예수 믿고 복 받았느냐, 그것만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물었고, 주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아직 모르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입혀져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 마지막 부분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우리가 다뤘어요.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 인생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말씀대로,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기를 소원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임했다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불이 임해야만 성령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나 그런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죠.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 머리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거는 물로 거듭날 때, 물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돌아가셨음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믿고, 그걸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 삶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마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절절한 슬픔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주님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싶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하고 싶고, 주님께 뭐든지 하나라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이후에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뜨겁게 타오르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점점 식어지고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매여, 세상 휩쓸려 다니고 쩔쩔매며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땅만 보며 두려워하고 한숨 지으며 원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럼 나를 버리고 떠나가신다고 합니까? 아니겠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할 줄 모르고 세상 휩쓸려 다니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만약에 멀어진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탄식하심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집에서 가정을 섬기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날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낙심하며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하며 한숨 쉴 때 나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저 세상에 물들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닐 때 내 길을 막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느끼고 깨닫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놓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늘 육신의 법을 따라갔어. 무엇이 더 돈이 되나? 무엇이 더 이익이 되나? 무엇이 더 나한테 유리한가?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게 영의 법을 따라, 하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강물 속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푹 잠겨야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따르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는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변화된 삶을 위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거부하는데 우리의 코를 꿰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성령의 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령은 받았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는데, 그런데도 그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없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끌려다니고 세상 앞에 쩔쩔매고 연약하고 두렵고 눈물 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있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사야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풀이요 꽃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르고 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시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시드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하신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땐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잘 결단해놓고 실제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진짜 실제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며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내 삶을 맡겨야 성령의 권능이 내 삶을 인도할 텐데, 이에 성령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 시들게 해요. 다시 말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려는 이 고집스러운 인생을 시들어 꺾어지게 함으로 결국에는 이제는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꽃 같은 우리의 삶이 시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는, 다른 시각, 다른 기준,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그중에 10명은 정탐 보고를 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좋은 땅이면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튼튼한 철병거와 요새로 둘러싸여 있고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다, 물론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구별된 시각, 이 구별된 기준, 이 구별된 마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육신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을 칭찬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다고 하십니다. 사실 갈렙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고 왔어요. 무시무시한 철병거와 그 거인족들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구별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주눅들고 쩔쩔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구별된 마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았지만, 물로는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못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여전히 주눅들어 쩔쩔매며 땅만 보며 두려워하고 한숨 쉬며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봐야 해결되질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공식을 집어넣어야 해결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멋지게 날아오르는 자유한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세상 풍조, 세상 욕심, 세상 기준 다 내려놓고 세상과 구별된 다른 시각, 다른 마음을 가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과연 그날 이후로 거듭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오늘 이후로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자기도 잡혀가 죽임당할까 봐 모두가 도망쳐 숨어버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세가 그걸 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았던 이 니고데모는 그런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완악했던 바리새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땅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두려워하던 그 인생도 하늘을 바라보며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의무감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을까?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후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능력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시각, 다른 기준, 다른 마음으로 창공을 향해 멋지게 날아오르는 은혜와 평강의 삶, 감사를 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이 찬양 많이 불러보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림 십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여러분, 우리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살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한숨 쉬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가 정말 뜨겁게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며 고개 숙이고 쩔쩔매며 한숨 쉬며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어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인생, 그렇게 거듭난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